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 책망과 권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목회적 권면으로 이제 본론을 마치고요. 종결부인 이 1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복 이 관에서 지침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권고할 말씀 권고하고 문안 인사하고 축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귀한 교훈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 전서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할 때 이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다른 지방, 고린도하고 예루살렘은 반대편에 있을 정도로 아주 멉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방, 곧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가? 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유대 지방에 매우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죠. 근데 그만 큰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제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해결이 돼야, 제가 해결해야, 아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함께 해결을 해야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온전하게 이 하나님 구제에 대해서 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5절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7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힘껏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심지어 이 구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구제단체는 아니지만 이 구제와 무관하거나 혹은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만큼은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시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어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노숙인이 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낯선 분들을 제한하는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피치 못하게 제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죠.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끝까지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약간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분에게 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해서 쌓아가지고 드렸을 텐데,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에 있었던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전에 가졌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분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어떤 트라우마인가?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정성껏 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이런 분들이 부산에 갔던 분들이 또다시 오시고 또 다른 경우는 소문 듣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한때 우리 교회에 많았습니다. 오시면 이제 명칭도 장로로 자기소개하시고 결국은 이제 다 이 교회 부흥은 잘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건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 같아. 이 교회 가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 하는 것들이 빠른 것 같아. 그래도 그런 가운데 많이 와도 교회는 교회니까 이런 마음으로 또 가끔 오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교회 고향에 가신 거 맞습니까? 고향에 가려고 차비 달라고 여비 달라고 한 거니까 고향에 가신 거 맞습니까? 또 다시 오시면 다음엔 절대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잠잘 곳이 없다고 잠재워달라고 이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관도 재워드리면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술 냄새가 막 그냥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이렇게 아침 먹여서 보내면 요 환기시키고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환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부부 둘이 벌어서 사실 아이들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오시면 꼬박꼬박 10,000원씩 여비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 이제 버거워진 무렵에 소문 듣고 자꾸 오니까 버거워진 무렵에 이 경찰서와 관계되신 분들, 경찰서에 이제 관계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런 경우가 오면 목사님 이거는 개인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라에서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오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요새 나라에서 밥도 주고 또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분들 임시적으로 거쳐도 안내해주고 일자리도 이렇게 또 알선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요즘 이제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분들이 오시면 꼭 연락을 드리라고. 우리 또 오셔가지고 연락을 또 줬습니다. 오니까 경찰차가 삐요삐요 와요. 오더니 이제 이분들 이제 데려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3주 전에 이제 처음으로 또다시 오신 것이죠.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은 달리 예배까지 드려서 또 저에게 요구하는데, 예배까지 드렸으면 좀 10,000원 있으면 드려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적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경찰서에 연락해드릴까요? 했더니 두말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복지를 이렇게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만 아는 것인데 이분들이 경찰서에 안내가 되면 경찰서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분들을 노숙자 쉼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 쉼터 기관이 이곳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일단 안내가 되면 아주 잠깐이라도 이분들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을 해야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활이 매우 숨막힐 정도로 아주 이렇게 힘든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어떤 센터 경우에 따라서 센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쉼터에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돌려보냈고 잊고 있었는데 수요 예배 잊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바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욥기서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조금 마음에 꺼리고 걸리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강해가 아니면 사실 그런 좀 불편하고 꺼리는 주제가 나오면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강해이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성경은 강한 자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난주에 보내버렸습니다. 말씀은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마음에서 자꾸 이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놓고 또다시 앉아가지고 구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또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하진 않고 뭔가 조금 더 선한 대안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는 말씀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도웁시다 하면서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또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한 매듭은 좀 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번 매번 말씀 준비할 때마다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이 무겁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또 선포하는 것도 사실상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또다시 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우리 교회가 이분들에게 무조건 10,000원씩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재를 담당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의견에 한마음으로 모아주신 것으로 알고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이러다가 점처럼 부흥이 돼가지고 이 부흥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제가 어렸지만 지금 이제 나이도 50 중반이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많이 아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다른 교회 도움도 빌리고 그래도 안 될 정도로 부흥이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번 이 문제를 헤쳐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 구제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와 그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요 강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강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면 여기서 구제라는 건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많이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빚을 많이 지신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빚 갚으셔야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에도 부재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은 빚 갚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 또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저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일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주일 헌금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원칙이 초대교회 주일 헌금의 원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까? 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첫째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하나 되는 결단이 매주일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일 뿐인 것이죠. 아멘.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바라고 있을 뿐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로 이 날을 지켜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대해 이런 의미 말고도 또 하나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주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구별해서 이 수입은요, 물질은 생명이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즉 나의 생명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그냥 하루 나옴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만 보이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나와서 우리 몸만 보이고 가는 날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에서 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월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 원래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은 일주일 일에서 번 수입으로 그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개념에 익숙한 서구에서는, 서구 문화에서는 월급보다는 주급을 더 선호하고 있죠. 주급제라는 게 뭡니까? 일주일마다 임금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물론 서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의 노동으로, 땀으로, 눈물로 번 물질, 이 생명을 그 중에 구별하여서 함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잘못 듣거나 혹은 또 잘못 이해하면 야, 이 교회가 또 이 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한다고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또 목회자 사회비 주려면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필요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의 헌금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종교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헌금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할 때 찾아보면 절대 없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만 받으셨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창세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 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몸만 와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껏.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함께 바쳐야 된다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땀 흘려서 번 이 수입, 이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은 지, 기독교인이 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중시 여기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만 바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가장 귀히 여기는 곳에 뭐예요? 네 마음도 있다. 아마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사람이니까 거기도 우리 주님 마음만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의 마음,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눈물과 땀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성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이때 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눈물과 땀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속에 바로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 뜻, 정성, 정말 눈물,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욱 우리가 분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부흥사들, 상주에도 많은 부흥사들이 오셨죠. 이 부흥사들이 오시면 설교할 때 이런 종류의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서, 우리가 아직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헌금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그 동기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블 혹은 더블 아니면 3배, 4배 그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분은 100배 이상의 물질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부흥사 설교 기억하는 것 중에 참 여러 가지 부흥 설교 때마다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것 중에 어느 분이 이 몸빼 바지 입은 아줌마가 시골에 사는데, 농사 짓고 사는데 그래도 없는 수입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50억을 보상받았더라. 그러다 보니 몸빼 바지가 하루아침에 아주 멋진 양장이 되고 차가 그랜저 차, 하나님 복 주신 것이다. 이런 설교도 저는 기억을 해요. 틀린 설교 아니겠죠. 11조 꼬박꼬박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안 했으면 안 줄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들어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되는 마음은 뭘까요? 헌금의 가장 기본되는 마음은 사실 감사입니다. 감사. 아멘.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니까 이런 말 나오죠. 신명기도 가만히 한번 그 말씀 읽어보면요, 16장 16절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 나오죠. 네.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기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체적인 나라의 백성이 됐고 자립과가 됐고, 또 뭐예요, 10에 9, 8 뺏기다가 이제 10에 2만 드리면 나머지가 얼마나 이게 부흥돼, 얼마나 많은 걸 받은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그 복에 따라 내 힘껏 드릴지니. 그래서 원래 이 헌금의 개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받으려고 드리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큰 복을 받았으니 내가 내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아멘. 이런 헌금이 맞습니다. 이런 헌금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는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헌금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헌금이 참 은혜 가운데 잘 사용이 돼요. 은혜 가운데 잘 사용이 되고 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투기 개념으로 이렇게 막 헌금 강요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만 못 받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들은 교회 건물은 화려할지언정 점점 커질지언정 그 안에 재정적인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사고 많이 터지고 또 뭐 이 재정 누가 손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처럼 보지도 않으니까 이미 뭐 인간이 다 들어갔으니까 얼마든지 손댈 수도 있겠죠. 그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더 생각해. 감사가 헌금의 기본 마음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과 같아가지고, 아멘. 믿음과 같아가지고 감사와 믿음은 같은 부릅니다. 같은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신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라. 아멘. 주의 말씀에 그냥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자라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더 잘 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감사함이 더 넘쳐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나왔죠. 지난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우리의 감사 그릇이, 이 그릇이 믿음이 커지듯이 우리 그릇이 더 커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시고, 헌금 앞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이거 바치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 꼭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것만큼 꼭 붙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 헌금 준비하실 때 하나님 이 헌금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속에 내 자녀가 지금껏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붙게 해주신 것,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화의 성도들은 절대로 누구 하나 억지로 헌금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없기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3절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헌금은요, 헌금하는 사람들도 귀하지만 헌금 받는 사람들도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이제 2절 말씀처럼 헌금이 모아지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정한 사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추천 편지를 써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게 하겠다. 왜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거나 자신이 세운 대리자로 하여금 그 헌물을 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거나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바울 사도가 자격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을 가져갈 자격은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것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헌금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시비거리도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이 헌금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시험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 말하면요,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그래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보는 판이잖아요. 조금 잘 맞을 리가 없잖아요. 서먹서먹해요.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서먹서먹한 모든 감정이 다 풀어가지고
그 은혜의 헌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이런 뭔가의 마음을 서로 느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과 이런 행동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건 바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 어떠한 시비거리도 생기지 않도록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는 정말 그 합당하게 쓰임으로 사랑이 생겨나고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상주평화교회는 그동안 재정 보시는 우리 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떤 시비거리도 없이 잘 관리되고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또 우리 하나님만은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에 헌신하는 분들, 때로는 재정이 부족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온 마음으로, 작은 뇌가 그래서 있는 거지,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얘기 안 하면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한 번도 이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빵꾸나지 않냐 이렇게 왔겠습니다. 거기에는 채워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 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겠죠. 이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뭐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가는 게 더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이미 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내가 뭐 굳이 줄 필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못 받았으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우리 평화교회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시비거리도 생기지 않도록,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낼 때는 정말 감사하는 심정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가 되어서 정말 복된 성도, 복된 평화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